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32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지요. 이 이 비밀이 비밀이 크도다. 크도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교회에 대하여 대하여 말하노라.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이 어머니가 아이한테 2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교회 가서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200원을 받은 아이는 기쁘게 교회로 뛰어갑니다. 교회로 막 뛰어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손에 쥐고 있던 200원이 떼구르르 굴러가면서 100원 하나가 하수구에 퐁당 빠져버립니다. 아이가 혼잣말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어쩌나 헌금할 100원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100원짜리 그세요. 이건 헌금용, 이건 용돈 이렇게 써놨나 봐요.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이제 초신자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들 하는 분을 만나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있는데 술 취하지 않을 만큼만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으니까 취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술은 먹되 한두 잔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술 취한 사람들한테 술도 만들어 줬는데 술 먹는 게 안 됩니까? 성경을 알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알면 그렇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문해 오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술을 마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술 전혀 입에도 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잘 안 해요. 내가 술 먹고 있는데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술 먹어도 큰 죄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목사님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자기 뜻대로 해석하기 좋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본문은요, 술 마시냐 안 마시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지 술 먹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그냥 쭉 읽을 때 야, 술 취하지 않고 한두 잔은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야,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겠다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후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의미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이렇게 성경 보기보다 말씀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성도들, 성전은 성령 충만해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든 없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가만히 쭉 읽어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모호해요. 애매해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인지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은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는 걸 떠올리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막 이상한 쓰러지는 모습들을 연상하곤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가 아내된 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할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성령 충만과 이 복종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많이들 부부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남녀 관계가 핵심이 아니라, 물론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것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부부의 모습과 같은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결혼 안 한 젊은 청년 하나가 이제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 뻘쯤 되는 여자분에게,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에이,
권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권사님이 복종 안 하고 권사님이 순종 안 하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죠. 만약에 청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귓뱅맹이란데 맞을 것 같아요. 왜요? 야, 조그만 게 결혼도 안 한 게 무슨 부부 생활을 한다고 네가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은 총각이에요. 바울 결혼 안 했어요. 총각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생명을 주듯이 그에게 희생해라. 아내에게는 남편이 너의 구주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에 따라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때 지긋한 나이였으면 그나마 좀 난데 젊은 나이였다면 귓뱅맹이 한 대 맞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녀 관계에 부부 관계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남녀 관계처럼 신비한 관계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요. 둘이 아니라 하나요. 구분되는 것 같지만 하나요. 신비한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걸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남녀 부부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요 사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아내를 만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을 가지고 부부가 된다 하고 한 몸 한 육체가 되어서 그것이 신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신비를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비밀이라 말합니다. 신비라 말하고요. 우리 보통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의 애틋한 사랑, 부부만의 신비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 이 바울의 오늘 성경을 기록한 자의 목적과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신비한 성경이 어떤 성경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요? 아니. 요한계시록이요? 아니에요. 다니엘서요?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신비로운 성경이 어디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예요. 무슨 말이냐?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아가서는 내용이 어떤 거가 있냐면 남녀 간의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 심지어 적나라하게 나와서 야, 좀 성경이 야한 것 같아, 이런 느낌까지 받게 하는 기록들이에요.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이 들어갔을까요? 왜 성경에 이런 사랑 이야기가, 남녀의 그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비롭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지켜주고 복종하며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가서가 신비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신비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애타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싶어하고 우리를 포옹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시선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아가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흠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신비가 아가서예요. 여러분, 남녀에서 부부로 바뀌는 결정적인 핵심 요소가 뭔 줄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남녀가 이 부부가 돼요.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짝지어 줬네 뭐 그런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이 없으면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되고 그 비밀스러운 신비한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신비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사랑인데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어쩌면 좀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사랑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바로 희생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희생의 방식이셨어요. 그러면 아내 된 교회가, 성도된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표현은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복종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18절에서 21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아내 된 교회, 성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요, 너무나 큰 사랑,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실 이게 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말, 교회에게 주시는 말, 너희 어떻게 살아라? 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종하며 살아. 그게 교회의 모습이야.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을 향한 사랑,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며 복종함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럴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녀처럼 부부처럼 하나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놀라움, 그 축복,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교회의 복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때 보면 서양의 이제 결혼식 전통 풍습이죠. 하객들이 양쪽으로 쭉 앉아 있고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이 신부가 걸어 들어가고 신랑이 걸어 들어갑니다. 이 신랑이 먼저 쭉 걸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데 양쪽에서 막 축복의 말, 이쁘다, 멋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 나오죠. 그게 서양 결혼의 이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혼례라고 해서 마당 문화거든요. 양쪽에서 우리나라는 들어와요. 전통 혼례는 양쪽에서. 근데 한 곳을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 남녀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혼식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어떤 거냐면 동물들을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막 새를 쫓으면서 밤까지, 늦은 밤까지 기다리고 있죠.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은 어떤 거였냐면 약속을 딱 체결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저 동물처럼 쪼개진다라는 뜻이에요. 죽임당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번 언약을 지키면 죽기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서양 결혼식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약속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하겠다. 그렇게 언약하는데 그 통로를 지나오면서 양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서양에서의 그 언약의 개념으로 결혼식을 가만히 바라보면 만약에 깨어졌다, 결혼이 깨어졌다 그러면 그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아주 그냥 맞고 때려 맞고 힘든 일들이 벌어져야 정상인지도 몰라요. 요즘 부부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헤어집니다.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주된 이혼의 사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 경제적 문제가 그 이혼의 사유라고 해요. 그 외에 수많은 감정들 때문에 심지어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헤어져서 돌아오는 그런 부부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 서약을 하면서 겉으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돌보겠노라고. 그러면서 내심 성격이 맞아야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야지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야지만 사랑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은요, 감정이나 성격, 환경이나 생각들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언약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약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언약이 이 부부의 언약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이유 뭐냐면요, 하나됨의 신비보다 자기를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남녀 부부의 특징 무엇입니까? 성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격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살아온 인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 하나 겪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갈등 겪어요. 모두 어려움을 경험해요. 문제를 극복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사랑은 희생과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딱 대입해 보면 바울의 뜻이 분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구원하셨어요. 그 전적인 희생이 먼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확증되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생명 얻음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 그 힘이 성령 충만이요 드러나는 모양이 뭐냐? 감사와 찬양과 복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클 필요도 없고요. 교회는 뭔가 막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사역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술 취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성령 충만 받았니? 정말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니?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받은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그 중심 주제 속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부에 대한 권면은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종하는 거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해야, 즉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결코 세상의 수레, 문화에, 이익에 내가 얻을 유익들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성공과 물질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신부가 되려 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하는 행위들은 뭐냐면 세상의 성공,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술에 취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것들에 취해 있는 자 되시겠습니까? 돈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인데 어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며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말만 하고 내 행동은 세상의 술에, 문화에 찌들어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 신부의 본분, 아내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술들이, 담배들이, 도박들이, 그 수많은 세상에 찌들었던 모습들이 끊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그 입술 끊어져야 합니다. 저주했던 우리의 모습 끊어져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 끊어져야 합니다.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아내의 본분입니다.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신비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에베소 5장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거냐면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가 다 피차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명령하고 집사님들은 행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분은 신랑 되신 예수 앞에서 신부된 우리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요, 십자가 희생의 사랑 앞에서 해야 할 우리의 본분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아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신비 중에 신비가 남녀 간의 신비라고 성경도 기록해요. 이런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 어디에도 없지요.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신비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신비가 생명에 대한 신비예요. 출산, 어머니의 아이를 품는 그 신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80일 정도 됐거든요. 이제 눈빛이 조금 또랑또랑해졌어요. 가만히 보면 눈도 맞추고 옹알이도 한마디씩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어르르 까꿍 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빵긋 웃으면 아시죠, 여러분? 참 예뻐요. 그런데 제가 장난을 친다고 아이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르르 까꿍!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보다가 눈을 깜빡해요. 무언가 크대난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눈을 감는 거죠.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공이 멀리서 날아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리고 눈 감고 피합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칠까 봐 나도 모르게 손으로 짚는 거예요. 그래서 손 부러지고. 왜 그래요? 내 머리, 내 몸을 보호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보호하려는 본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 3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우리 몸을 양육하여 보호하듯 그리스도께서도 하나 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 하나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남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되었을 때, 신비로운 관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안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 부부간의 신비도 그러한데 이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의 신비도 놀라워요. 다른 것 같은데 하나요? 그 다른 것 같은데 하나이지만 보호하고 기르고 키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장기 이식 수술 받으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 봐 독한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건 이 몸이 장기가 새로 이식된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거는 내 거 아니야. 공격해야 돼. 그러면서 온 몸의 면역 체계가 새롭게 이식된 그 장기들을 공격하는 문제예요. 그걸 막으려고 약 쓰고 주사 놓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신비한 것인데 더 신비로운 게 엄마의 몸에 태아가 아기가 품어지고 있는데 이 엄마의 면역 체계가 태아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신비해요. 지금까지도 신비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최근까지도 연구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2020년 12월 23일 국제학술지에 나왔는데요. 그 엄마의 몸에 가슴뼈 뒤쪽에 이 면역 체계가 나오게 하는 흉선이라는 작은 샘이 있는데 거기서 이 T 세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T 세포가 원래는 면역 체계에 조절하는 건데 조절 T 세포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를 공격하지 않도록 역할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신한 분들은 뭐 임신성 당뇨니 뭐 굉장히 독특한 병들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일을 이 흉선에서 세포에서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 23일에 국제학술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직도 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면역 체계가 반응해서 공격하지 않는지를 알 수 없어요. 신비해요. 의학자들도 갖고 있는 그냥 의뢰 알고는 있지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우리는 각기 달라요. 다른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서 공격하고 싸우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고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의 비밀 가운데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몸 안에 있는 암이에요. 암이 뭐예요? 내 몸에 있는데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암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암이 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함께 보호받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지체들 아닙니까? 하나된 공동체예요. 더 이상 미워하고 반목하고 분열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계라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특별히 만드신 그 자궁과 같은 곳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쌍둥이처럼 다둥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각기 모양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은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좌파와 우파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싸워야 합니까? 코로나 대유행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변하고 아파합니다. 서로를 불신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를 다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남녀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물려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하고 감사하며 복종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십니다. 서로 인정하며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 복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 18장에는 이 모세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 사람들의 갖고 온 문제들을 재판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재판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판이 있는지 밤늦게까지 재판하니까 그 장인이 야야 사람들 세워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애굽을 버리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싸움과 다툼과 의견의 충돌이, 재판이, 송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부부끼리도, 형제간에도 싸움과 다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견디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양육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것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과 복종하는 것. 피차 복종함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본분입니다. 주를 믿는 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여 피차 복종하고 언제나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와 하나 되어 걸어가는 자이며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부, 지혜로운 신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